자, 오늘 요한복음 12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는 사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장면과 이를 지켜본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반응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베다니 방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베다니 방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이미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살해하기로 모의하고 있는 자들의 손에 죽임 당하시기 전에 한 번도 사랑하는 친구들과 재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들은 그 예수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식사를 대접하고 있죠. 본문에는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특별한 예물을 드립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은 이 향유는 이 순전한 나드, 이렇게 돼 있죠.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이 나드의 정확한 명칭은 나르도스입니다.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감송이라고도 불리는 이 향기로운 동인도산 식물의 줄기에서 채취한 값비싼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동인도에서 생산된 물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품이겠죠. 이 향유는 고대 조각용으로 많이 쓰였던 대리석인 이 설화석고라는 병에 담겨서 수입되었는데요, 오늘날의 금처럼 투자 목적으로 사람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것이죠. 나드 한 근은 약 450g 정도인데요,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일하는 것에 대한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365일을 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년치에 해당하는 연봉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값으로 환산하면 450g에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값비싼 겁니다. 3천만 원 그리 큰 돈은 아니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다니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입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노동자 1년 품삯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나드 한 근, 엄청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장소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시몬 역시 베다니에 살고 있었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병을 고침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을 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장소로 제공하기를 거리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부 되시는 분들 손님 한번 집에 맞이하면 참 그게 큰 일인 거 아시죠? 근데 지금 마을에 잔치를 베푼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나사로의 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의 집에 다 몰려온 겁니다. 또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음식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런데 유독 성경은 이 마리아의 예물을 부각시키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도 누구보다 마리아를 칭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까? 마르다도 지금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시몬도 자신의 집을 제공해서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하고 있는데,
왜 이 마리아의 예물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하시고 그걸 기뻐 받으실까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마리아가 이 나드 한 근을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견한 기름 부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예물이 특별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했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요 사람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기억하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언제나 칭찬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이 나들을 드린 행위를 주님께서 기억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나드는 왕을 세울 때,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사용하는 향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나드를 바르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마리아는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믿음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마리아의 믿음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왕 되신 주님이 지금 이곳에 자기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계속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계시는 주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지켜본 제자들은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것에 대해서 분노와 불만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각 복음서마다 그 불만을 드러낸 인물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라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유다를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3절과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요한 사도는 분명히 제자들이 다 같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가룟 유다만 유독 부각시켜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유다의 숨은 동기와 유다가 배신할 것을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여기에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유다의 숨은 동기를 소개하죠.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뭘 말하는 겁니까?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께 드린 향유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에 넘기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은 30이 의미하는 건요, 구약의 율법에 내가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의 소유물인 가축을 죽였거나 혹 노예를 죽였을 때 배상해 주는 금액이 은 30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노예값, 가축 한 마리 값에 팔려간 거예요. 유다는 가축 한 마리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자, 보세요. 본문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린 믿음과 이 주말에 계획되어 있는 유다의 배신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유다, 이 사람들은요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거나 예수님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친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관계하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는 완전 달랐어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말하고 신앙생활을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믿음과 순종이 없다면 지금 여기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예수님 따르잖아요. 유다의 타이틀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근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건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신앙생활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진실된 사랑과 믿음이 없다면 그건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일부 제가 볼 때는 많은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잠깐 얼굴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똑같이 보려고 해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살도록 상황과 환경적으로 강요를 받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공적인 예배를 제외한 모든 성경 공부 모임이나 기도 모임 금지. 지금 그것을 강요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마리아와 같이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전 재산 갖다 바쳐라. 절대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드리는 예물이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마리아가 주님께 드린 향유의 핵심은 이 향유의 가치나 가격이 아닙니다. 믿음과 진실한 사랑의 표현에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물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주님은 부자들의 많은 헌금을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 가치가 곧 믿음이었다면,
그 향유의 값이 곧 믿음이었다면 주님은 이런 부자의 많은 헌금을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작은 2렙돈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과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었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한 500원 넣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대요. 절대적인 가치로 보면 제일 적게 넣었어요. 그죠?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제일 적게 넣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일 많이 넣었대요. 왜일까요? 그들이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것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없는 가운데 많이 드리면 또 주님 기뻐하시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풍족한 중에 넣었다는 말은 믿음으로 넣었단 말이 아니에요. 그냥 뭐 나한테 돈 많으니까 적선하듯이, 교회 가면 예의 차려야 되니까 교회 가면 예의 차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남들 지인의 중요한 행사에 가면 조의금, 축의금 하는 것처럼 예의 차려야 되니까 기부하듯이 한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걸 드렸다는 건 뭐냐면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이 돈이 없어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거로 나는 삽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체면 차리기 위해서 예배하지 마세요. 저 앞에서 뭔가 체면 차리기 위해서도 예배하지 마세요. 성도들 앞에서 체면 차리기 위해서 예배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세요. 그래서 이 예물은요, 절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신 곳, 우리를 부르신 곳, 아이들과 함께 있는 가정,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는 사무실, 부대를 지휘하는 군대, 금융기관,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 설사 일용직 근로 현장, 제가 설교를 하는 이 단상,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충성되이 섬긴다면 이 모든 것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향유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래요. 그것이 합당한 예배래요. 근데 2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과 진실됨으로 충성되이 섬길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요, 살아있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는 말이 예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게 예배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태도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액수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느냐가 여러분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곧 또 나의 믿음인 거죠. 내가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있는 가정에서 어떤 말과 어떤 행동과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주님 앞에 예배가 되느냐 예배가 되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고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떠들어도 내가 드리는 예배가 믿음과 사랑의 태도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내가 가정과 직장이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충성하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태도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있고 없고지 적당히 있고는 없어요. 믿음은 있고 없는 것이지 적당히 있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이 적당히 있고 이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모든 말은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지 적당히 있고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의 드리는 예물이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귀하지는 않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주저하거나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계산이 없었어요. 마리아는 내가 주님께 드린 어떤 것도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귀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백해요. 삭개오의 예를 보죠.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건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세리장인 거 아시죠? 삭개오가 말 그대로 돈독이 오를 대로 오른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으로 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여러분 10원짜리 한 장도 허투루 쓴 사람이 없고 10원짜리 한 장도 남에게 베풀기를 싫어하는 삭개오가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로 결단을 하고, 혹 자기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 집에 삭개오에게 임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삭개오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삭개오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가 귀합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불에 태워 바칠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수천 마리의 수양이나 강물처럼 많은 감기름을 가지고 간다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내 허물과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에 열매인 마다들을 바칠까? 지금 이 미가 선지자는요, 자기의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 아들도 바칠 수 있으랴? 이 뭔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내 맏아들을 바친다 한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단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뭔가를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께 사랑을 보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그냥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분은 아빌라의 테레사로도 불리는 스페인 카르메르 수녀의 수도녀인 테레사입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더 테레사, 그분과 다른 인물입니다. 이분은 1500년대 인물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그분께 바친 작은 것에 비해 이 생과 내 생에 훨씬 많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베푸신 은혜만으로도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귀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은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몇 군데 아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믿음을 칭찬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한 경우가 성경에 몇 군데 없어요. 심지어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기억될 거라고 말씀하셔요. 왜 마리아의 예물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이었습니까? 앞서도 나누었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얼마나 많은 금액을 드렸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렸는지,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드렸는지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세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 유명한 이 마리아 마르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의 선택은 주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마르다의 선택은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것이 나쁜 겁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음식을 준비한 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나는 너에게 많은 일을 원하지 않는다.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 근데 정말 내가 기뻐하는 일은 이 일이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뭘 칭찬하시는 겁니까?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 듣는 걸 선택한 마리아의 선택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선택의 핵심은 뭡니까? 주의 말씀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도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헌신이었어요. 여러분 백부장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갑니다.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러 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 도움 요청하러 가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 뭘 드리러 간 게 아니에요. 주님께 도와주세요. 뭐 도와달라는 겁니까? 자기 하인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뭘 칭찬하시죠?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만 하셔도 주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 드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주님께 칭찬받았어요. 뭐 때문에요?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삶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셔야 돼요. 주님께 헌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할 때 믿음으로 하는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말하다가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일들 가운데 하나도 주님께 칭찬받는 일이 없었어요. 도리어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들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칭찬하셨어요. 왜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근데 주님의 인정이 사람의 인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분노하면서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나의 삶을 드리기도 하고 나의 젊음을 드리기도 하고 나의 재물을 드리기도 하고 나의 전부를 드리기도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해하고 오해하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준비하던 임용시험을 포기하고 신학대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을 때 당장 예수님을 믿는 저희 어머니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믿는 저희 어머니도 이해 못하시는데 안 믿는 저희 누님은 오직하겠어요? 그러니까 온갖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들을 할 때 주님은 인정하시지만 그 주님의 인정이 사람의 인정까지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은 그거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믿음의 헌신, 믿음의 예물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비난하기도 해요. 비난합니다. 심지어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린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은 인정하셔요.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수고와 헌신이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비판을 받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단념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꼭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리아의 향유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놀라운 믿음의 사건이 때로는 목회자가 설교하기 부담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설교들을 들으셨고, 또 거기에는 또 목회자의 개인적인 욕심이 가미된 설교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핵심은 믿음으로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헌금이든 여러분의 삶이든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든 믿음으로 드릴 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남은 삶을 살아가실 때 모든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